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한 장씩 논아줬죠? 이 논아준 내용도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보는 거야. 왜 그러느냐? 금강경이 3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을 묶어가지고 개송을 내가 한글로 풀어놨어. 개송을 보면.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 내용이 들어오면 금강경을 다 하는 거야. 금강경을 다 하는 거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핵심이 뭐냐? 그러면 4번을 읽으면 돼. 얽매이는 마음 없이 베풀고 살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고 살라. 베풀고 살리. 이 내용이 금강경의 키포인트야, 보면은. 그러니까 묘행무주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강경을 읽을 때 이 32장으로 이렇게 전부 써놔요. 법회, 인유본, 선행기청본, 대승정정본, 묘행무주본 이거 쭉 써놓는데 이 내용을 알고 경전을 읽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지. 내가 첫째는 그거에 놀랬고 두 번째는 이 제목을 쭉 보게 되면 이 제목을 붙여놓은 내용이 금강경 원전에는 나오지가 않아. 에?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제목을 써놨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목이 쭉 가는데에도 이 제목으로 쓰는 글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이제 놀래면서 뭐 금강경은 다른 데서 하도 많이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등한시 하다가 쉬운 금강경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금강경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하는 데서 쭉 그 금강경 번역을 해가면서 또 깜짝 놀란 게 이 금강경 제목을 달아놓은 것 하나하나가 금강경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글을 넉자로 딱 표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보면. 나 거기 또 한번 놀래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금강경 제목만 가지고도 이 금강경 법회를 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금강경 특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금강경 제목만 가지고 법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는 금강경 법회만 가지고 제목을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금강경 강의를 할 때, 요거를 계속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공부하신 분들한테 요걸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논어만 드렸고요. 참고는 별로 안 하고 그냥 금강경, 법회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법회가 진행이 되면서 금강경이 끝날 때까지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 하게 되면 금강경의 제목은요, 금강, 반야, 바라, 밀경. 금강, 반야, 바라, 밀경. 이걸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 제목이 나오죠. 우리가 금강경 할 때 금강, 반야, 바라, 밀경. 이게 원 제목이에요, 보면. 여기에서 반야, 바라, 밀, 요걸 줄여가지고 금강경이라고 한 거야. 예?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는데 반야, 바라밀을 줄인 거예요, 보면은. 그럼 금강경 그러는데 보통 이 금강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보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근데 그 정확한 번역 아니에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반야는 금강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법문을 하게 되면 오록을 강의해도 그렇고 경전을 강의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절에 가서 보면 주련들 있잖아요, 주련들. 그 주련 같은 걸 중국에 쫙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주련을 쫙 설명을 해주면 깜짝 놀라요.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그 가이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절에서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우리 그 신도분들한테 주련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깜짝깜짝 놀랐죠. 당신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답니다. 알 수가 없대 보면. 그런데 이 주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주련이라고 하는 건 기둥 주자에다가 한문을 4개, 6개 이렇게 쭉 연달아 현판을 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주련이라고 하는 말은 기둥에다가 좋은 한시, 좋은 개송들을 사련, 육련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달아놓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주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에다가 개송을 써가지고 달아놓은 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줄, 4줄, 6, 8줄로 써. 그러니까 연달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을 연자지, 보면은. 그래서 주령, 그러면 2개로 되어 있는 것, 4개로 되어 있는 것, 8개로 되어 있는 것, 간간히 또 6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짝을 맞춰야 되니까, 보면은. 근데 그 주련에 대한 내용이 그 경전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추려 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주련 내용을 잘 안다 그러면은 그 주련이 나와 있는 경전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주련 같은 경우에도 늘 나는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래서 내가 이 금강 반야 할 때 반야 지혜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금강 반야 지혜하고 짝이 됐잖아, 보면은. 그럼 이 금강은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짐작을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다가 이 글에서 굉장히 좋은 걸 같은데 내가 처음 보는 용어야.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한번 붙여볼까? 그래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요, 보면. 여러분들 쌍차, 쌍조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보면. 진공묘유라고 하는 건요. 그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즘은 또 그 글이 잘 안 보여, 보면은. 그래서 공정영지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설명을 잘 못하겠죠. 설명 시간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대꾸되는 글이 딱 나와서 좋은 글 같으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집어넣으면 돼요. 쌍차, 쌍조 할 때 쌍차가 부처님 마음이고 쌍조가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진공, 묘유 할 때 진공이 부처님 마음이고 묘유가 부처님 지혜라. 대기, 대용, 그러면 대기가 부처님 마음이고 대용이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알기 시작하게 되면 오록 보는 게 엄청 쉬워져. 엄청 쉬워져, 보면은. 그래서 나한테 이제 공부를 쭉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 아주 신통한 주문이더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착 대조를 하게 되면 몰랐던 걸 또 알아지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돼요, 보면.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하죠? 마하반야 할 때 반야가 뭐예요? 부처님 지혜에 보면. 그럼 마하가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하반야 그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걸 40년, 50년 선발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마하반야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봉암사 살 때 스님이 주춤주춤 와가지고 해가지고 마하반야 뜻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고 하니까 되게 쉽잖아요, 보면. 근데 마하반야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내용이 딱 정리가 안 되니까 막 주고난방 막 들었던 거 막 이렇게 깨맞춰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모르고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명확히 알면 설명하는 것도 쉽고 듣는 것도 쉬워.
근데 모르고 설명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설명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절집의 병폐가 그게 아주 컸어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만 알고 아상 뜻만 알면 불교 공부가 거기서 끝난다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상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아상이 뭐예요? 나 잘났다는 마음에 집착하는 거야. 나 잘났다는 마음에 보면.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은요, 남들하고 다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 내가 뭘 하나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드러내면은 그게 문제가 돼. 응? 그게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저도,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그래가지고 자꾸 처음에는 막 드러내서 막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거든, 보면은. 내가 아는 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거든. 내가 아는 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고마워요, 고가워요? 예?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쓰시는 분들이야, 보면. 고가워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 가는 것.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줘야지 아무한테 들려줄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까도 설명을 하지만 이 법도 인연이 있어야 설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해줘야 된다. 이 육조 당령을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으로서 불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법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해줘도,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면. 괜히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막 내가 힘이 있고, 사람들한테 막 밤을 새워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막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힘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런 헛힘을 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하반야 할 때 마하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원래 금강도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어. 중생의 마음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의 마음이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12분별심 흔적이 있는 거야. 하여 부처님 마음 그러면 12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흔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흔적이 없어. 자취가 없어. 모양이 없어. 어떤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법성계 하셨잖아요, 보면은. 법성, 원륜,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여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네.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 부처님 마음은 뭐냐? 무명무상이라고 그러잖아.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무용도 없다, 그러잖아, 보면. 하지만 형체가 없고 자취가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부처님 마음을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그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게 부처님 지혜거든. 그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게 부처님 지혜에 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인연이 있어서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듣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법을 듣게 되면 법을 듣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 그러면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고 경계도 없지만은 그 마음이 인연만 주면 그 모습을 착착 드러낼 때 그 부처님 마음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을 때 텅 빈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래. 허공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끝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 마음도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을 부수려고 하면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야.
그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긍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긍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처님 마음 가운데서 이 마음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이 마음만 가지면 모든 중생을 사사시 부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중생의 모든 마음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러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긍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하반야 할 때 그 마하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자. 그 대자를 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은 허공처럼 끝이 없다면 그 마음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크고 넓은 것, 이럴 때 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하바다, 그 마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자거든, 대자. 큰 대자에 보면. 대지에 보면은. 그래서 긍강반야, 그러면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쓰는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중생계예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부처님 세상이죠. 내가 시비하는 마음이 없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을 떡 지니고 있으면 텅 빈 그 마음에서 맑은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반야거든요. 보면. 내 마음에 시비 분별 없이 부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 자리를 부처님 세상에 보면 이 바람일 뜻이 그거예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딱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세상이로구나. 중생계를 뛰어넘어서 부처님 세상이 됐다 보면. 그래서 긍강 반야 바람일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부처님 세상에 있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게 경이다 이거야.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줄 날줄 해가지고 막 한문풀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잡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전풀이 해가지고 글 쫓아가는 것이고 딱 정리를 하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처님 가르침 이게 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긍강 반야 바람이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부처님 세상에 있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긍강경이 그렇게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 긍강경의 엑기스, 긍강경이 3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줄여서 260자로 만든 게 뭐냐?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그래서 긍강경의 엑기스를 반야신경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 아까 반야신경 할 때 한글로 했죠? 쭉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한글로 반야신경 읽어 나갈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으면 긍강경은 많이 알겠지. 그 엑기스니까 보면은. 사실 긍강경을 축약해가지고 해준 말이 그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말로 보시면 돼. 이 긍강경을 보다 보면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맨 앞에 나오는 그 A라고 하는 걸 오온으로 보시면 돼 보면. 그 A가 아니다. 이것은 개공으로 보시면 다 아니다라고 해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의 그 실상을 알고 보는 것, 부처님 세상을 보는 게 맨 뒤에 나오는 그 A에 보면. 그 아주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뭐뭐는 뭐뭐가 아니므로 뭐뭐다 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그 뭐뭐는 중생심으로 보는 거. 그 중생심을 딱 깨는 것이 뭐뭐가 아니므로. 그래서 중생심을 깨고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서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세상에 맨 뒤에 나오는 그 뭐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상이 없어야 된다. 나 잘났다고 하는 마음 자체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제 잘난 맛에 살아가요? 못난 맛에 살아가요? 잘난 맛에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잘난 사람을 대장부라 그러거든. 어설프게 잘났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건강경을 가지고 진짜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부처님 같은 그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 건강경을 가지고 그 법회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독송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문나고 질문하는 걸 자주 물어보시고